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대하 우리 20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특별히 오늘은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빛과 그림자. 여호사밧 왕의 빛과 그림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빛과 그림자에 관련된 또 다른 왕을 살펴본 적 있었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빛과 그림자, 이러한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 그 위치를 살펴봐야 됩니다. 분열 왕국 속에서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됐죠. 분열이 돼서 우리 북왕국을 본다면 북왕국 왕은 세운 왕이 누구 있었죠? 여로보암인가요? 르호보암인가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남왕국인가요? 북왕국인가요? 남왕국 솔로몬의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로보암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었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 이후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는 여로보암 집안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되지만 그 아들 엘라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엘라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 세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키죠. 장군 세 사람이 먼저 궁중에 있었던 시므리가 먼저 그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북쪽 담당했던 장군 오므리하고 남쪽을 담당하고 있던 디브니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므리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시므리가 궁중에 불을 지르고 나서는 죽죠. 그렇게 하면서 시므리의 천하는 7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므리와 시므리가 남았는데 두 사람이 3년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므리가 정권을 잡죠. 왕이 됩니다. 이겨가지고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3대 왕조죠.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할 때는 왕이 세 사람까지 가게 됩니다.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합 왕은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아들. 다른 사람은 오므리는 잘 모르더라도 아합 왕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아합 왕에 대해서는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가요? 아주 나쁜가요? 아주 나쁜 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죠. 아주 나쁜 게 아니고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로보암 왕의 그러한 그 정책을 따라 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그 자신도 나빴었지만은 그 나빴었던 그 정책과 그 마음 가운데 더 나쁘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 그 이세벨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그냥 시집을 왔었던 것이 아니었죠. 결혼할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아예 북이스라엘을 국교를, 내셔널 릴리전을 갖다가 바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내려온 거, 작심하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왕국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북왕국이 완전 우상 숭배로 뒤덮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합 왕에게 그러면 남왕국에 있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여호사밧이 성경에서는 그런 대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개혁 정책도 펴고 우상을 철폐하고 좋은 정책을 했었던 선한 왕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어요? 아합, 북왕국에 있었던 그 아합 악한 왕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자손들의 혼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집의 가문이 어떠냐, 재정적으로 어떠냐, 잘 사냐 못 사느냐, 이거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뭘 살펴봐야 될까요? 신앙이 어떠냐, 그 집안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냐, 이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다른 것이 약한다 할지라도 신앙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알만한 사람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갖다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려고 노력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아합이 이런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아합이 그 가문이 망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망한 데 있어서는 북왕국에 있었던 바로 그 북쪽에 있었던 아람 그 나라죠. 아람. 이 아람의 나라와 관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랍과 3차 대전을 벌죠. 1차 전쟁에서 사마리아에서 전쟁을 한데 이때는 사마리아 북왕국이 이겼습니다. 아합이 이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을 하죠. 아벡에서 전쟁을 합니다. 아벡에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이 아칸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에 있었던 국민들 백성들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아합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길랏 라못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는 그런데 1차, 2차 전쟁에 때는 홀로 아람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길랏 라못을 전쟁을 할 때는 밑에서 여호사밧 자기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을 불러가지고 길랏 라못을 같이 칩시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서 동맹관계를 해서 길랏 라못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난주에 졌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치명적인 중상을 입다가 출혈 과다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람 나라에 귀속되게 되는 거죠. 아람에 귀속되는 큰 어려움을 갖게 됐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호사밧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사밧의 빛이죠. 여호사밧이 좋은 면이 뭐냐면은 이러한 자기 잘못을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진전쟁이죠. 진전쟁 사돈은 죽었고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 선지자 에후가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면서 아합 왕과 동맹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람이 좋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합과의 동맹관계에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또 선지자 예후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을 때.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튕기죠. 튕기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사람이 좋았던 게 하나님 앞에 섰었던 게 뭐냐면 이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후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대대적인 남쪽 유다 나라의 개혁 정책을 펴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내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실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북왕국과 더불어서 아람과의 큰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것을 보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온 겁니다. 바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이 정복한 이후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왔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신하의 예의를 갖췄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예후가 또 예후가 아니죠.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약해지니까는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치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미 북쪽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암몬에 의해서, 암몬이 아니죠, 아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 모압이 이제 남한국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걸 볼 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얼마 전에 큰 전쟁을 치렀잖아요. 북왕국 사돈하고 더불어서 아람과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국가의 적인 힘이 상실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올 때 이 전쟁이 굉장히 힘든 전쟁이 되겠다, 이걸 여호사밧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금식 기도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이걸 아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지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이 여호사밧 왕을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힘을 얻고 온 백성들 앞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다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판단이 서는 거죠. 이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쟁을 치를 때 남한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비록 여호사밧이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얻은 교훈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도, 므낫세 같은 잘못을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남한국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했어요. 이 복병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한국은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서 복병, 숨어있는 복병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이 복병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단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지금처럼 뭐 무전기가 막 통한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들끼리에서 어떤 전략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충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아군들이 적군들을 오인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막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일이 종종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병이 나와가지고 나서는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와해 직전을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 전쟁이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들이 있어가지고 자중질환으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거의 뭐 와해 직전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남한국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나서는 서로 죽었었던 그 사람들을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지고 와도 그 전리품을 갖다 사흘 동안 가지고 와도 전리품을 다 못 가지고 올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렇게 힘든 전쟁도 정말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전쟁에서 그렇고
우리 6.25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었던 그 놀라운 승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꼭 죽자 살자 싸워서 된 것이 아닌 걸 봐요. 하나님께서 그 6.25 때 그 보면 그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3개월 만에 부산까지. 이렇게 할 때 부산이 멸망한 것은 한순간이죠. 그랬었는데 이 6.25에 대한 전략사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온 크리스찬들에게 전부 다 기도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다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부산에 내려갔었던 그 피난 갔었던 그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데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들으시고 미군이 오게 되고 유엔군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어요. 5,000분의 1. 이거는 안 된다고 아예 전략 군사 학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은. 어떻게 인천 상륙 작전은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리고 길고. 그러니까 상륙 작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붙잡으시고 한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한국과 미군이 전략상이 좋아서 그런 게 있던 것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와 그다음에 온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바로 그러한 기도. 또 해외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한국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전쟁이 이렇게 그 승리로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 주었었던 빛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는 말미암아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의 그림자, 섀도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했었던 왕이지만 여호사밧 왕은요 잘하던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그래서 북왕국과 이 남왕국이 지금까지처럼 이제 싸웠었잖아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사돈관계 맺는 거죠. 사실 또 사돈관계 맺으면은 결혼시키면 자식들 결혼시키면은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옛날 지금이나 사돈을 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정책상 전략상으로는 맞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상으로 볼 때는 틀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에후와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갖다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시킴으로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 오게 되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신앙이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 자신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 자신이요 성격이 소심한지 아니면은 자신이 없었더니 자기 형제가 6명 있었는데 자기 모든 형제를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그 아달랴가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아합 좋아요 나빠요? 아합 왕 북왕국에 나쁘죠. 이세벨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나쁜 세기의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그 악한 왕 아합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는 착할 거예요 나쁠까요? 더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를 그대로 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여호람이 아달랴를 갖다가 여호람을 갖다 주물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도요 아예 작정하고 남왕국으로 시집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북왕국을 국교로 갖다 바알신으로 했던 것처럼 나도 남왕국을 국교로 바알신으로 만들겠다. 이게 작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단계로 이 여호람과 이 아달랴가 자기의 모든 형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 아람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치는 거죠. 여호람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이 여호람의 집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까지 죽였지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래서 여호람의 자식들을 갖다 다 죽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다 죽여놨는데 딱 한 사람만 살는 거예요. 자,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고 이 아달랴의 관계 속에서 이 남왕국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닥쳐왔었던 그런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기의 모든 가문 자체가 자기의 모든 아내들하고 자식들이 다 죽는 참사를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막내 아들 아하시야만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여호람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갖다 치명적으로 치시죠. 그래서 이 장이 탈창이 뭔지 아시죠? 배에 있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거죠. 이 탈창에 병이 걸린 거예요. 아마 모르니 해도 탈창병이 가장 아픈 건가 봐요. 이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소환된 건가 봐요. 탈창, 이 창자가 빠져나온 병이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나와 가지고는 죽는 2년간 고통을 2년이면은 얼마나 고생하다 죽었을까? 고통 가운데서. 이 바로 여호람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 중에서 조문 없이 아끼는 자 없이 죽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람은 정말 남왕국에서 보기 드물게 악한 그런 왕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악한 정책과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은 이세벨에 따랐던 아달랴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야도 1년 만에 그 위에 섰던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에서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이름이 같아요. 얼마나 참 그 관계를 갖다 돈독하게 하려고 했었던지 위에 있었던 아하시야하고 여호람하고 남쪽에 있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름까지 같게 했어요. 이름까지. 그래서 물론 삼촌의 이름이 있었죠. 북쪽에는 밑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에후의 아합의 아들이 있었던 아하시야가 이제 죽죠. 그 자식 없이 죽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죽고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있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야 사이에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시야 남쪽에서는 유다 왕 아하시야 왕과 북쪽에 있었던 이러한 여호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은 전쟁이 없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그냥 평화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돈관계니까 전쟁이 없겠죠. 그래서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세상 중에서 하나였다는 거죠. 북쪽에는 이세벨, 남쪽에는 아달랴, 이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집안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그 가장 어두운 순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준 걸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후가 하나님께서 에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런 모든 어두운 세상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죠. 에후가 엘리사의 부탁을 받은 제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죠. 에후 북쪽에 쓰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에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에후는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람 북왕국에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을 죽이죠. 남왕국에 있었던 아하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동맹관계를 맺고 전쟁에 나갔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왕국은 지금 막내 아들 여호람의 막내 아들 딱 하나 살아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시야 죽으니까는 이제 뭐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도 에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 에후가
참 그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삼았던 것은 이 사람을 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죠.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예, 세계 여인 악한 여인 때 이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죠.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제 예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예후가 보죠. 그것도 옥상에 앉아가지고는 창가에 틀에 앉아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눈썹 그리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죽기 전에도 여자들은 화장한가 봐요.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다가 이 예후가 그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그 이세벨을 갖다가 창문으로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죽을래? 살래? 그러자면 이세벨을 갖다 창문으로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할 때 두 내시가 이세벨을 갖다 창문으로 집어 던지죠. 옥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세벨의 머리통 하나하고 발 몇 개밖에, 팔다리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참 세상 말로 하면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예후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갖다 강력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둠 가운데 타락해 있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버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역할로 이 예후를 쓰고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북왕국에 있었던 북왕국의 왕자들하고 남왕국에 있었던 모든 왕자를 갖다가 전부 그냥 다 죽입니다. 이제 예후는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캄캄하게 어두운 하나님을 떠났었던 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었던 이런 왕손들을 갖다 전부 쓸어버리고, 더구나 이 예후가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이 바알신의 숭배자들, 제사장들 갖다 전부 아예 진멸을 하죠. 진멸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혁명가예요. 혁명가. 도저히 그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북왕국과 남왕국, 특히 북왕국을 갖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청소하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정말로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 이 예후를 사용하셨다 했어요. 너무나 타락해 있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혁명가로 이 예후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 아달랴는 욕심이 난 거죠. 이 왕이 이렇게 된 거, 아하시아 자기 아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이제요.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아예 이참에 여왕이 되어야 되겠다, 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그나마 있었던 아하시아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가운데 죽인다는 말 너무나 많이 나오네. 피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어디가 설교 가운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가장 어두운 세상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북왕국을 둘째 치고라도, 북왕국은 이제 다윗의 왕손하고는 사이가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남왕국은 누구의 왕갑니까?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나와요.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러한 면에서 이 아달랴는요 사탄의 그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종. 왜 사탄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갖다 진멸하고 전멸시키는 그곳에 바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파견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죠. 아달랴. 그러니까 다 죽이고 자기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해서 6년간을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아달랴의 계획대로 전멸했다면은, 아시아의 자손들이 전멸했다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성경 그래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작전 속에, 사탄의 계략 속에서 쩔쩔 매고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참 누가 나옵니까? 이 요아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살려주십니다. 이 요아스 왕을. 그 여호세바라는 여호람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여호세바, 여호람의 여동생이죠. 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갖다가 한 살 태어나자마자 그 감춥니다. 성전 속으로 감추면서 성전에서 6년을 갖다 기른 거예요. 몰래. 하나님의 계획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세바가 그 아달랴를 그 요아스를 갖다가 왕으로 앉히면서 아달랴를 치죠. 아달랴 죽이고 비로소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꺼져가는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있죠. 뭐냐면은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죠.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 참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선왕으로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었지만은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나서는 얼마나 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정치를 잘하고 선왕, 착한 왕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요아스 왕 자신보다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여호세바 자기 고모의 남편의 여호야다의 어떤 그 도움과 옆에 섭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잘 돕고, 요아스가 또 어렸을 때는 자기 고모부의 참 말을 잘 들은 것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쓴 걸 보게 돼요. 고모부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김정은이는 고모부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자기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고모부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참 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요아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아스가 이 고모와 이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는 잘했지만은요, 자기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완전 변합니다. 변질해요.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 가문의 문제죠. 결국은 이 모든 씨앗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죠. 먼저 요아스 문제를 정리하죠. 이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가 죽은 다음에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고모부가 죽고 나서 고모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에게 책망 또는 또 권면하죠.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고모부의 아들이었다면 이 요아스와 스가랴 선지자는 몇 촌 관계인가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몇 촌 관계죠? 고모부의 아들과 나온 무슨 관계 되는 거예요?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였습니까? 물론 외종 사촌이긴 하지만 뭐 외종 사촌이 못 돼요. 외종 사촌의 관계니까 가까운 사이란 말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였던 그 유지도 물려받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얼마나 나쁜 거예요. 나빠요, 안 나빠요? 김정은 같죠? 그러면은 이 요아스 왕이 축복 받겠어, 안 받겠어요? 저주 받죠. 다음에 요아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중상을 입고 자기 그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 남한국도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씨앗의 뿌리죠. 그 여호사밧이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그 자기 마누라 아달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는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아달랴가 등장하게 되고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이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갖다가 결국 우시아 왕이 나올 때까지 아주 어두운, 진짜 어두운 그런 과정을 갖다가 남왕국이 걷게 된 동기가, 그 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실수였어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그 사악했었던 그 딸 아달랴가 같이 결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결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야말로 우상과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남한국을 가지고 전멸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과정을 바치게 되는 건가.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육적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개인 신앙으로 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가문에 있어서 그 자식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왕이었다. 그렇게 해서 남한국이 정말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참 오늘 아침에 참 안 좋은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무거운 단어들이 뭐 죽인다, 피다, 숙청이다. 설교 가운데서 이러한 말들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언제나 올바른 정도로 가고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또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